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때때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기업인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저 지난주에 살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도 경험도 능력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부자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힘들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 때문에 평강 때문에 이겨내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자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면 세상 것에 취하여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회복해서 사명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평안 샬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온전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살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살폈는데 그 잠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는 버린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죄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온전한 회개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온전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로 인하여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살피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를 결단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온전한 회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버린 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된 행동이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로 인하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면 나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빈다는 것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와 복을 상실했던 우리의 삶을 회복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입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이런 권면을 통해서 또 그들이 목격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몰랐던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돌아선 죄로 인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맹세하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4장 1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그것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하라. 회개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연결된 말씀이 4장 3절인데 4장 3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 기경하지 않았던 땅은요 잡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묵은 땅은요 땅이 딱딱합니다. 그곳에 씨를 뿌려도 씨가 제대로 자라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땅을 갈아엎어서 잡초를 제거해야 하고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장 3절에서 묵은 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묵은 땅을 4장 3절 뒷부분에서는 가시덤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가시덤불로 표현한 것은 묵은 땅이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는 땅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묵은 땅, 즉 가시덤불로 가득 찬 땅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서는 4장 2절에서 언급하신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고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주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이생의 염려로 또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서 묵은 땅이 되고 마는 걸까요? 가시는 불이 가득 찬 땅이 되고 마는 걸까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상 가치관이 노출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매 순간 분초마다 세상 가치관들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듣고 보는 것이 세상 가치관들입니다. 하루 온종일 세상 가치관이 내 마음에 쌓이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치관이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쓸어내지 아니한다면 그 성도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고 마는 거죠. 왜 성도들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는가? 두 번째는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탐욕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로 가득 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힌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시덤불로 가득 찬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새 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이, 새로운 영이 성도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하면요 생명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별되게 살 수 없으며 사명 감당할 수 없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짝반짝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과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에 그때그때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상 가치관에 노출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생의 염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재물과 향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회개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여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아가 주님 주시는 샬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온전한 회개는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은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때때로 심히 부패한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려면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일, 즉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2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를 추구해야 할 성도들은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는 율법의 조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는 성령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상태가 유지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악행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돌아서서 또 악행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레미야 4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유지하셔서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그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살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가죽을 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는 역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누리게 되고 나아가 평안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서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는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뜻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어야 되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후회도 아니고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거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참 성숙함이 없는, 말씀의 순종함과 하나님께서 순종함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회개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작은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조차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붙잡힌 마음들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들이 본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숙함을 갖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신 평강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